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고난주간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우리 삶의 중심에 두기 원하는 소망을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보이신 사랑과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월 8일 토요일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저희가 고난주간, 한 주를 고난주간으로 보내고 또 어제 저녁에는 이 성금요일 예배 또 더불어서 성만찬을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어제 성만찬을 진행하면서 좀 그 어느 때보다 개인적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 우리 모두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지체구나라는 것이 좀 많이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하루를 보내실 때 고난주간을 통해서 깊이 묵상하셨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또 그리고 우리가 성만찬을 통해서 함께 고백했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지체라는 그 사실을 더욱더 마음에 깊이 느끼시고 또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살아내는 그런 시간으로 오늘 하루를 잘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저희 말씀 보기 전에 찬양을 한 곡 들을 텐데요. 예수 우리 왕이여 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듣고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
아멘. 자,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이 우리의 왕이시요 또 우리의 주인이시다라는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진실된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의 왕 대신 주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왕의 마음에 기쁨을 줄 수 있는, 또 왕의 모든 명령에 감사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30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아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먹이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저희가 방금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의 분위기는 사실 굉장히 어둡습니다. 본문의 첫 시작부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힘겹게 나아가시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의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당시 가장 악랄하다라고 여겨졌던 범죄자들과 나란히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가장 큰 죄인의 모습으로 그 죄의 형벌을 받고 계신 거죠. 또 군인들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옷과 속옷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나누고 또 제비를 뽑아 누가 그것을 소유하게 될지를 내기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께서 자신이 지으신 인간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계신 거죠. 자,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극심한 육체적 또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시다가 고개를 떨구시고 죽음을 맞이하십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오늘 본문은 복음서, 나아가서는 신약 성경 전체, 더 크게 보면 모든 성경의 이야기에서 가장 슬프고 또 암울하고 비극적인 장면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놓쳐버리면 이 본문은 정말 그렇게 암울하고 절망적이고 가장 슬픈 이야기가 되고 말았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한 가지 사실을 볼 수만 있다면 이 이야기 안의 모든 분위기는 단숨에 뒤바뀌어 버립니다. 깊은 어둠을 밝히는 우리가 찬란한 빛을 볼 수 있게 되고, 또 절망과 슬픔의 공간을 영원한 소망과 또 넘치는 기쁨의 자리로 그것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던 그 한 가지, 우리가 꼭 봐야 된 그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뭘까요? 자, 그것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 고난과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했던 모든 계획의 완성이며 또 완전한 성취였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이 이야기 속에서 그것을 볼 수 있게 되면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고난과 그 죽음의 의미는 전혀 새로운 의미가 되어버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러한 점을 굉장히 극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렸던 팻말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 있었던 팻말이에요. 자, 여러분, 로마 시대에 이 십자가형을 집행할 때에는 그 십자가를 지는, 그 십자가에 매달리는 죄인이 어떠한 죄로 그 형벌을 받고 있는지 이 팻말에 적어서 달아놓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결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 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팻말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쭉 함께 살펴왔던 그 요한복음의 스토리를 잘 생각해 보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과 또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약속된 메시아라는 점을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결코 인정하려 들지 않았죠. 오히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것이 신성모독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절치부심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 메시아라는 것을 절대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이 예수님의 팻말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을 때도 그렇게 쓰지 말아라,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고 항변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들이 그렇게 온갖 그들의 어떤 그 저항과 또 그들의 어떤 그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하나님이 뜻하신 그 계획은 결코 막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죄인들을 그 죄의 권세에서 해방하시고 또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하게 하시고 그 영원한 나라를 다스릴 왕으로 즉위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 계획이 바로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는 것인데,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글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십자가 위에서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게다가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글자가 히브리 말뿐만이 아니라 로마인의 말, 그리고 헬라 글자로 쓰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히브리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쓰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쓰였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로마 글자로 써져 있다는 것은 어떤 이방인을 대표하는 어떤 표현이라고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으로 헬라어로 쓰였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 당시의 헬라어는 오늘날의 영어와 같이 이 만국 공용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팻말이 유대인과 히브리어와 또 로마어와 또 헬라어로 쓰였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성취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지금 온 세상에, 온 민족들에게 선포되고 있다라는 아주 극적인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으로 인해서 이 본문의 암울했던 분위기가 극적으로 반전되어서 희망을 노래하게 되는 것이고, 죽음을 통해 패배한 것처럼 보이셨던 그 예수님께서 사실은 그 죽음을 통해 완전한 승리를 거두셨다는 것이 확연히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과 새로운 삶의 소망을 주신 우리의 왕이요 참된 구원자라는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분의 그 빛 아래서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또 죽음의 권세가 힘을 잃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그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붙들고 또 그 마음을 품어서 우리의 왕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에 기쁨으로 순종하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얻게 된 구원받은 그 새로운 삶에 감사하고 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분의 능력 아래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음에 임박하셨을 때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십자가 형벌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극심한 탈수 증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엄청난 갈증을 느끼게 되죠. 때문에 예수님께서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굉장히 당연한 일로 생각하면서 어쩌면 가볍게 지나칠 수도 있는 대목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렇게 가볍게 넘길 만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 안에는 우리를 향한 엄청난 구원의 은혜, 그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서 영원한 생수의 근원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장본인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그런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실 수가 있을까요? 자,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인간들에게 그 약속하셨던 그 영원한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해주시기 위해서 죄인들이 거해야만 했던 그 목마름의 자리, 그 수치와 죽음의 자리로 스스로 내려가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그 생수를 죄인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쏟아 부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갈증을 느끼고 계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극심한 갈증에 목마르시고 또 친히 그 목마름의 자리로 내려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풍성한 체험을 얻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인생을 얻게 된 것을 믿고 그 예수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그 고통을 바라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을 듣고 예수도 별 수 없구나 라며 비웃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겉으로 드러났던 이 예수님의 모습만을 본다면 그것은 정말 연약함이 맞아요. 예수님의 모습에서 드러나는 그 연약함이 어떤 외부의 힘에 의해 굴복되어서 나타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처량한 패배자의 모습이 맞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스스로 그 자리에 나아가신 겁니다. 자신의 풍성함을 스스로 버리사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연약해지기를 마다하지 않으신 분이 예수님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희생의 사랑과 또 자기 부인의 삶을 볼 수 있게 되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결코 패배의 이야기, 절망의 이야기가 아니라 승리의 이야기, 생명의 이야기, 사랑과 은혜의 이야기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이 승리와 생명과 은혜와 사랑의 이야기가 우리 안에서도 동일하게 시작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그 이야기를 시작하신 예수님은 그 이야기가 완성될 때까지 결코 우리 안에서 행하신 그 일을 멈추지 않으실 거예요. 자, 우리가 우리 안에서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그 예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 아름다운 스토리로 가득가득 채워가고 또 엮어나가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아름다운 이야기로 또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또 이 세상 가운데 감동을 주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아름다운 삶의 이야기로 더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고 동참하게 만드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샬롯 연합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즐거워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이 주신 풍성한 생명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 우리 다니엘 재활치료를 통해 온몸의 신경이 완전히 회복되어서 건강한 몸으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모든 가족과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계속해서 개인 기도 시간 가져주시고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베푸시는 좋은 것들 풍성히 누리시면서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